지난 일주일 전 우리는 이 여름 태양볕보다 더 뜨거운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도 하계봉사 수련회 3박 4일 동안 산청 지역에서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양한 봉사활동과 전도 활동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3박 4일 동안 쏟아냈던 청년들의 열정과 헌신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너무나 열정을 쏟아냈다 보니까, 그리고 참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우리 지체들 중에 몇 명은 둘째 날 저녁에 체력 저하와 또 온열 증세를 보여서 인근에 있는 응급실에 가서 수액을 투여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정말 열정적으로 태양볕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사역을 소개하고 또 마을 잔치를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는데, 한 팀이 우리 교회 베이스 캠프의 인근에 있는 119 소방서에 방문해서 또 안내를 했는데, 소방서의 소방관들과 또 응급대원들에게 전한 다음에 뒤를 돌아섰는데 그 자리에서 그만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베이스 캠프 교회 산청 새축복교회에 119 응급차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운반하는 베드에 딱 나오는데 우리 한 자매가 거기 딱 타고 119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참 놀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19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바람에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받고 또 회복하고 교회까지 또 우리 119 대원들이 안전하게 이송을 해주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겪은 이후에 셋째 날 저녁 시간대에 마을 잔치를 우리가 진행했습니다. 제가 쭉 세알해 보니까 총 28분의 마을 분들이 이 마을 잔치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또 마을 잔치 마지막 시간에 또 간단한 메시지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그리고 올해 이 3일 동안의 뜨거운 대미의 장식을 이 마을 잔치에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산청 새축복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날 마을 잔치에 오셨던 분들 가운데 자그마치 2분이나, 별로 안 놀라시네요. 자그마치 2분이나 예배,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귀한 사역들이 이번 하봉수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또 이제 지난번 수련회 전에 우리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면서 매일마다 수련회 가는 분들이나 가지 않는 분들이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하계봉사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반복해서 나왔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복음에 뿌려진 씨앗이 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죠? 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열매들이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참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사역의 열매들을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뿌렸던 그 씨앗이 조금씩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참 함께 기도해주고 동참해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0년 만에 하계봉사 수련을 다시 간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지금도 청년이긴 하지만은 청년 때 하계봉사 수련을 20년 전에 가서 그때는 청년의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해남 땅끝 마을에 가가지고 이런 사역들을 펼쳤습니다. 제가 20년 만에 하봉수를 참석을 하면서 과연 하계봉사 수련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질문을 가지고 이번에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20년 전 청년 시절에는요,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봉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다 어떻게 하면 이 하계봉사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역을 정말 화려하게 또 멋지게 또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계봉사 수련회를 준비했고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목회자가 돼서 과연 하봉수가 이 봉사하는 지역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사역하는 우리에게는 이 학예봉사 수련회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졌던 거예요.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리고 사역이 끝난 한참 후에라도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다라는 것, 이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또한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 학예봉사 수련회, 우리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고 섬김을 했지만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학예봉사 수련회는 그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함께 집회를 가지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를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생활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학예봉사 수련회는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지금 당장에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뿌린 씨앗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실 오늘 읽은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지난 학예봉사 수련회 둘째 날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대한다고 그랬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 잘 알죠? 자, 어떤 의미다? 네, 언제나 말씀을 들어도 새롭게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 날마다 새롭죠? 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소극적 차원에서 정말 부끄러워 창피하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라는 매우 적극적인 의사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으로 인해서 죄의 저주에서, 절망의 늪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복음에 있는, 담겨져 있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면은 믿는다라는 말 참 많이 한다고 했는데, 자, 믿음의 내용, 뭐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을 다루는 믿음의 내용이 참 많이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었어요. 자, 우리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만 알면은 너무 안 되니까 함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에서 부활하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이다. 이것을 세 가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의 세 가지
본질 내용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복음이면 이제 나와야죠. 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면은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복음의 충족성과 완전성을 여러분들과 수련회 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살려면은, 행복하게 살려면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가 채워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라면은,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즐겁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인가? 만약에 복음 하나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변질된 복음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함께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여기에 CCC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김준근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백문일답.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뭡니까? 예, 그건 또 대답하시네요. 역시 CCC는 또 이게 또 외면하지 않고 다른 거는 대답 안 하셔도. 예.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의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속삭임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복음 하나면 충분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서울 신내동의 대광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바울이 살아있다라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허락된다라면, 할 수만 있다라면 신내동 대광교회에 있는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청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이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복음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에 복음만으로는 아직 내 삶을 뭔가 꽉 채우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전히 우리에게 이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심령을 울려야 됩니다. 복음이면 과연 충분한가? 복음이면 과연 충분한가? 이어서 바울은 1장 17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다 함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27절 말씀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에,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면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나를 위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련을 마치고 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이번 하봉수를 위해서 또 특별히 시간을 따로 떼어서 또 물질로 섬겨주신 분들 좀 전화를 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특별히 2박 3일 동안에 이 산청까지 오셔가지고 수고해 주신 분들과 또 통화를 하면서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더운 곳에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우리 집사님들의 덕분에 정말 편하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모두가 한결같이 말씀해 주시는 게 청년들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대강교회 청년들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오히려 그런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휴가를 내서 또 개인적인 생업을 잠시 멈추고 시간과 돈을 써가며 봉사활동을 위해서 산청 땅에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또 열악한 상황, 잠자리도 너무나 불편했어요. 너무나 무더운 상황 속에서도 고생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이 그 집사님들 삶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 집사님들로 하여금 멈추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봉사하러 오셨던 분들 가운데 제가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어릴 때 자기가 살았던 지역이 전남 완도군, 그 완도면에서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 있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는 다리가 없어서 배를 타고 한 10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 도서 섬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본인이 그 어렸을 때, 본인 기억으로는 6살 때 지금처럼 서울에서 있는 교회 청년들이 그 섬에 와가지고 이 수련회를 가지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대요. 그때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니까 한번 가보자고라고 해가지고 6살 때 서울에서 온 청년들이 함께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에 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정말 내가 그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학예봉사 수련회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에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30-40여 년 전에 그 전남 완도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때 땀 흘리며 수고했던 청년들이 과연 30-40년 후에 그때 내가 성경학교 때 함께했던 그 한 어린아이가 지금 학예봉사 수련회로 또 다른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과연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사역을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씨앗을 그냥 씨앗 자체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 성령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가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복음은 씨앗을 품은 열매와 같다. 복음은 씨앗을 품은 열매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 성령께서 이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좋아하십니까? 우리 어떤 열매 좋아하세요? 수박. 예. 여러분 수박 먹으면은 너무 맛있죠? 근데 뭐가 귀찮아요? 이거 씨를 뱉어내는 게 참 귀찮잖아요. 자, 어떤 과일도 좋아하세요? 열매. 네, 씨씨씨. 어떤 열매 좋아하세요? 패션 프루츠? 패션 프루츠. 패션 프루츠 맛있죠?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맺혀지는 열매 안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다 담겨져 있습니까? 씨앗이 담겨져 있어요. 목사님 씨 없는 수박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 이렇게 뭐 개량하고 개발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는 열매는 그 안에 다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씨앗을 품은 열매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씨앗 그 자체로 남지 않고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끝이 아니라 그 열매에서 담겨져 있는 씨앗이 다시금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뿌려진 그 씨앗은 다시금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게 해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는 열매를 경험하고 있고, 또 그 열매를 경험하면서 어딘가에 가서 우리는 또한 씨앗을 뿌리는 그런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하면서 과연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고 또 어떠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갔을까를 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타락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귀한 열쇠다. 뭐라고요? 우리의 타락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그 길로 가는 열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유의지.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권, 내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운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태초에 이미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드러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 자유의지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유의지가 사탄의 속임수로, 유혹으로 오염됐어요. 죄를 짓게 됐죠.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자꾸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제한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니까 하지 말고 포기해야 될 게 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 교회 다니면은 안 하고 절제하고 포기해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또한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것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타락한 본성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자유롭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장애물로 여김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증오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은
주요한 원인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이 내 삶에 충분히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내 심령에 들어오고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다면요, 우리의 그릇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내 삶에 들어온, 내 인생에 들어온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내 삶에 어떻게 열매 맺고 있고, 그 열매 맺어진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뿌려지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준비 기간부터 약 2달여, 3달여 기간 동안에 이 학예봉사 수련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왔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그 현장에서 작은 열매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기대감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끝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2026년도 수련회를 준비를 해야 됩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잘 준비해서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해서 의미 있는 수련회를 만들어 보자. 그런 도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수련을 마친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삶은 복음 하나면 충분한가? 지금 복음의 씨앗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열매 맺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산청 땅과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를 2년 동안 2년을 맺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산청 사역은 올해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수고와 땀이 뿌려진 그 산청 땅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열매를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씨앗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눈에 괄목할 만한 변화들이 보여지길 바라고 사람들이 입을 벌릴 만한 그런 열매들이 빨리빨리 보여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침착하게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랜 시간토록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산청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뿌릴 그 씨앗이 하나님께서 내가 인지하지도 못할 그 순간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씨앗 품은 열매, 그 복음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